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29절서부터 38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에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리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 3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알자.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율법은 천사로 전해졌구나.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5번째 천사로 전한 율법과 예수로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천사로 전한 율법과 예수로 전한 복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맛은 혀로 분별해요. 잠언서에 있죠. 근데 말은 귀로 분별해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 못하느냐? 겨도 있고 밀도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겨는 뭐예요? 거짓 증언자들의 그 말이 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오시기 전에 좀 성령으로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가 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무튼 교회 안에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서 성경을 안 읽어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이런 답답한 심령들이 너무 많고 또 이 말씀을 들려줘도 두 부류죠. 순종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항상 의심하고 항상 대들고 불순종하는 무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항상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세월이 그냥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거라고 시편 78편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세월을 허송 세월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 굉장히 많죠. 반복되는 말이. 그거는 반복되는 말이 많은 거는 왜요?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내가 또 들은 말씀이 하려면 또 다시 못을 박듯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것이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의심하지 말고 일단 받아두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받아두고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자꾸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금요예배까지 나오는 거는 믿음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2월에 우리가 100시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세요. 그 나라와 의, 모르는 말씀은 정확하게 난 아직 이 말씀 머릿속으로는 깨달아서 했는데 아직도 내게 실천이 안 되는 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순간에 말씀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말씀은 아무튼 구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자기 전에 오늘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직 내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 내가 엉켜있는 부분, 나보다 누가 뭔지 아시는가 하면 성령이 뭔지 알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을 딱 보면 뭘 알아요? 제가 아직 수업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선생은 금방 알아요. 그랬더니 성령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 아시오니 꿈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성령께 물어보셔서 성령으로 이러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말씀이죠. 자,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얘기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엄마가 말했지.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했지. 엄마 말한 대로 너 정말 그렇게 혼날 줄 알아 하고 세상도 그래요. 그렇듯이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말씀. 왜냐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 내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이 지금 안 지킬 수도 있어.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무서워하네요.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너무 이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그런 말씀대로 이루실 말씀이 뭐라는 거야? 그 모든 말씀은 어디 안에? 완전히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믿고 우리들을 어떻게? 아들 되게 하시려고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때를 따라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들으면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모두 받아야 될 말씀이구나 하고 이게 이런 분별이 와야 돼요. 이것도 없나? 그냥 듣기만 하나? 그러면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항상 살아있는 바로 씨앗이요. 이 말씀이 복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 뭐예요? 복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한번 정말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나 영혼 정말 기쁜가? 한번 항상 거울 볼 때마다 확인하시라고요.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그래요. 너 행복하니? 네 영혼 행복하니? 난 항상 그걸 확인해요. 정말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 복음만큼은 너무 기쁘고 너무 다행이고 나한테 이 복음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오늘도 의롭다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영이라 영이 살아있어야 들어요. 죽은 영혼은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교환에서 말씀을 못 듣는 건 아직 영이 어떻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실신 상태, 쉬운 얘기로 실신 상태. 그냥 자기 호흡도 거의 없어. 다 그냥 호수 꽂아갖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인공호흡 해주고 산소호흡 해주고 이 정도로 지금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체를 갖고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자 그가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다 이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하면. 그러니까 인자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성경이 뭔 줄 아니? 인자에 대한 3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쓴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에 내게도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거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수와 똑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께서도 자, 이 말씀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같은 시작한 말씀이라는 거를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시면 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잠언서에는 창조전 태초 이전서부터 그 창조자는 나와 함께 기뻐하셨고 나를 가지시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 자체가 영이시지만 바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못 알아듣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그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그 자가 왔어요. 근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이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신 말씀은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인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답답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게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근데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거는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를 나타낸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는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는 뭐 어느 한 부분을 뜯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몸 통째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말씀이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자기가 하시는 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거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줄 본인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와 똑같이 그거를 보여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왜 예수만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는 바로 예수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복된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이 많이 체험한 사람이 많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체험 없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많이 목격했느냐? 무엇?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내가 봤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목격자 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씀 이 소리만 들려주는 거지. 그 말씀이 그대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은 뜨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침내 주고 그 이름으로 성령 주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라 할 때 이 교회는요 물론 성도를 얘기해요.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된 그 성도를 얘기하나 그 성전된 성도도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절대 이 말씀 못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까지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인데 그가 항상 하는 모든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이름으로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하고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셔서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됐는데 이름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유령 기업이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회사의 본체는 없어. 그리고 거기 누가 일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무도 몰라. 또 아니면은 우리 이제 페이퍼 회사 이래 갖고 형식상으로 서류만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거는 별로 좋은 기업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왕성한 기업은 만민이 다 알아요. 아, 그게요 뭘 하는 데지.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이 흥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이 기업은요 무슨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항상 어떻게 더 왕성해가는 기업이라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근데 그 기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속자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급자족해야 돼. 목사한테 안 와도.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성도가 지금 몇이냐 이게. 아플 때 자기가 손 얹고 그 이름으로 기업이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죄에 시달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건지는 이름이니까 무조건 죄는 이겨야 되는 거야. 무조건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이기지 못해요. 그 기업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손에서 아무것도 없지. 기업이 지금 전혀 활동성 있게 움직이지 않는 죽은 기업과 같이 그렇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처음부터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는 했다.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걸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복음은 첫 언약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라 하고 이렇게 구별을 돼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개론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고 이 율법과 복음이 딱 정리가 되면요. 진리만 딱 오면 그때서부터 자유해요. 그때서부터 기업은 나타나요. 권세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어도 안 나타나는 거는 이게 다 지금 섞였어요. 다 섞여갖고 이게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을 기록했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앞에 누가 왔어요?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고 두 사람은 뭐예요? 그 두 사람도 결국은 천사였더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어요. 왜?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 앞에 어떻게 남아있더라. 근데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그때 뭐가 있으리라? 너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성경을 통독하셨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거를 언약과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예언이 딱 만나면 눈에 보이는 거고 안 보이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 눈은 안 보여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이르면 내게 오리라. 근데 그때 기한이 돼서 딱 온다 하는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지면 증거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아들. 그래서 아들, 눈에 보이는 아들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예언과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증거는 있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때니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를 본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의 때, 내 때를 보기를 그렇게 즐거워했다 하고 요한복음 우리 8장 56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네 씨에서 누가 오리라? 곧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자, 바로 그 독생자가 오시리라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자,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독생자와 하나님은 곧 하나라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진리와 은혜다 이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아니다 하는 게 자, 두 언약이 딱 증거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이거 잠깐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곧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언약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율법이 어떻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는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좀 많이 읽으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6절서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전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 전체 얘기가 뭐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펴놓고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구약을 딱 정리해 놓은 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난 의고,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난 의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 그래서 그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이제는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딱 두 가지, 두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 둘째 언약. 그런데 왜 우리가 첫 언약을 많이 말하지 않고 율법이라 하는가 하면은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지키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적어도 나를 네가 섬기려면 이러한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 법도가 뭐예요? 법도와 계명과 율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읽으셨는데 자, 율법은
첫 언약보다 몇 년 후에 온 거라는 거예요? 430년. 그 430년이 언제? 출애굽하는 날 모세로 더불어. 그래서 자꾸 율법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 그러는 거야? 모세로부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7장에도 모세가 신의 산에부터 받은 것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천사로부터 받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누구의 손을 빌어? 천사의 손을 빌어 말씀을 들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로 네게 기한이 있으면 아들이 오리라 한 말도 누가 한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증거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전체는 구약 때 너희들이 하나님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너희들이 본 하나님은 지금 다 누구라? 천사라 하고, 누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스테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도 이 진리와 이 율법에 대해 얘기하면요, 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진리, 이 복음을 다 뭐라 그래요? 다 옛날에 끝났고, 지금 이야기하면 다 뭐라 그래? 돌은 안 던지시면 다 이단이라고 다 정죄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이 있다. 그래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부터 이 율법을 처음으로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 천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자, 주인이에요? 일꾼이에요? 하늘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심부름꾼. 그래서 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육체의 예법이지만 그 말씀 자체는 영이라 이거예요. 영.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행하다가 잘못하면 그 즉시 죽이는 거는 육체가 금방 죽어서 좀 우리가 겁나고 무섭지만 뭐가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야? 영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뭐 그렇게 그 광야로 또 끄집어냈다가 거기서 그렇게 다 죽이셨대? 너무 무서워. 그게 뭐야? 구원받고 나와서도 너 말씀을 안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영 마지막엔 죽는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영.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모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때 받은 바로 그 이름, 기업은 무슨 기업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혹시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부터 쭉 있죠. 그때는 난 스스로 했는 자라. 그 다음에 여호와라 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네 조상들한테는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 처음 내 이름을 말하는데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표호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대표기도 시키면 장로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러는 거야. 지금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우면 어떡해? 네?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예배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할 때는 이때라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 예수에게. 근데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요. 자, 여호와. 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고 나는 이제 너희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갈 때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란 거야. 왕이니까. 아니, 이 민족이 내 밑에 있는 백성인데 어디 감히 이 백성을 내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보내라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를 얘가 벌써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10번을 반역하고서라도 어떻게 안 보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종삼고 있다가 예수께로 나올 때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성령 받고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는 뭐예요? 바로의 손에 아직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 백성은 우리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내 말씀을 버린 거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뭘 주셨다는 거야? 왕을 주지. 예. 그랬더니 자기네 마음대로 왕을 어떻게? 제일 준수한 사람, 외모로 괜찮은 사람 하나를 이제 추천을 해갖고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멸망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약속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이미 다 찢어질 계획이 사무엘상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율법은 자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법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은 자 엄마가 신앙교육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엄마의 그 모계, 엄마의 혈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 아빠는 뭐 헬라인 누구더라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율법, 육체에 대한 예법은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엄마가 하나하나 예법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뭐 해라, 뭐 11조를 해라, 뭐 주일 성수를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이거는 혈통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 갖고서 계속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이 계속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렇게 그 율법을 고수하고 잘 가르치셨어도 이거는 어린아이로 있을 때에 참견인이 그를 훈련한 것 같고 그가 이제 장성해지면은 그 율법은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필요가 없고 자유자가 돼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율법의 정의를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정확하게 한 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약속한 거는 여러 자손이 아니라 곧 누구 하나라? 곧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쭉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났어도 그때는 그것이 말씀의 뭐와 같은 거야? 씨와 같은 거야. 그래서 씨가 어떻게 아무튼 잉태가 돼서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이제 왕가에서 나오셔야 되니까 다윗 왕까지 온 거죠.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 왕에 이르러서 나오는데 그 다윗 왕에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이렇게 요셉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완전히 뭐가 나온 거예요? 열매가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게 예수예요.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한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뭘부터 해야 되겠어? 말씀을 이루는 생활부터 먼저 해야지. 근데 이건 안 하고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했다가 큰 다음에는 그 장성한 자손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까지라? 율법과 선지는 언제까지라? 침례 요한이라. 근데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그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때까지요. 그 믿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 이 율법이 아니고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들어서는 절대 구약을 들어서는 절대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이 진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나? 이거는 없이 그냥 아브라함 아들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여기서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이유는 첫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근데 첫 언약에 자 약점이 뭐냐 그랬더니 종이에요. 백성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믿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니라 하는 걸 가르쳐주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야. 저주가 뭐야? 죄와 저주와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럼 어떻게 돼? 형벌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이란 자체도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는 거지 왕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됐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거듭날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누가 언제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했느냐? 성경에 있어요. 천사도 영이에요. 육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러니까 이 혈통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복음을 몰라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 저주야. 거듭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야. 부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복음 아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그 복음이 마침내 이제 때가 돼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 그 누구에게 말씀하신 아들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이 여자에게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오셨다 하고 분명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은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본체이시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육체로 낮게 오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도마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직접 바로 이 복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 거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나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어요. 세상에 나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받고. 근데 성도들이 이 말에는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건요 그만큼 나는 기뻐요. 감사해요. 아들과 같이 대우한 거니까 그의 동등한 권세와 그 동등한 그 모든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양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식 양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과 동등하게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하고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우리를 자기 형제라 어떻게 부르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그 아들과 같은 대우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노라 그랬어요. 아까 이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가 전해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호 기념명칭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기념명칭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기념명칭 명칭이니까 표어니까 이름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효한 이름이요. 근데 이 이름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그 이름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제 이 율법은 나 때까지만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이거 다 헐어질 바로 이때라.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의 이름과 이런 모든 율법과 천사의 종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
도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성령과 이 물로서만 거듭남이 있다. 위에서 난다. 이거를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는 내 영이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들어와서 자 성령을 안 받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하늘에 못 들어가요. 이게 너무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했는데 왜 이거를 안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 거듭났어요. 위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남.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듣고요. 가르치세요. 거듭남이란 뜻이 뭐라고요? 위에서 났다예요. 그 말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육체로 받아들이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가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얘네들은 계속 영이신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침례와 성령을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은 뭐만 먹어? 젖만 먹어. 단단한 식물은 못 먹어요. 율법은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율법에 대한 예표니까. 근데 복음은 진리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각이 있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전혀 말씀에 화합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절대 말씀 못 깨달아요. 육체는 육체대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화합하려면 육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싫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영을 알면 내 육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어도 나 영 살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영이 자유자다.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혈통으로 그 기업을 얻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것이니. 자, 우리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서도 뭐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자 목사는 일단 오면은 다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은 지금 뭘 보시는 거야? 약속이 있느냐. 근데 약속한 자손은 누구 하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들이 왔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반드시 증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증거는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같은 증거, 말씀과 같은 증거,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다 나온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중보자가 누구냐,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누가 전했다고? 천사, 종이 전하고, 모세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세는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에서 충성하고. 자, 마침내 우리 이 수도가에 가면은 우리 수도꼭지에 찬물과 더운 물이 있죠. 이거와 같은 거야. 물은 같은 곳에서 나와. 근데 하나는 더운 물이고 하나는 찬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는 천사로부터 나오고 하나는 아들로부터 직접 나왔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긴 자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 이 율법을? 어떤 거는 증인이 없어도 네가 봐서 바로 돌로 쳐 죽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두세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다 처벌을 받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 무슨 이름인가 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투기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근데 그 이름 부를 거요? 그 이름 부를 거냐고. 심판의 이름, 형벌의 이름, 보복할 이름을 부를 거냐고. 알고 불러야지.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죄에서 저를 구원하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전파하라 하는 이유는 이 이름으로만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죄사함. 여호와란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졌으면 예수가 오겠느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아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품속,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모세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땅에서 경고한 자요.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왔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도 반드시 보응이 있는데, 이 큰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하신 말씀? 주로 하신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너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대하면은 이거는 용서가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언약에는 두 언약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부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21절에서부터. 이 사라는 자유자요 그랬어요. 자유자라는 뜻은 권리자라는 뜻이에요. 권리자. 이 권리자는 자, 첫째 부인이고 하갈은 종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갈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은 종이에요. 종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한 12살인가 13살 돼서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이 있으라 했더니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씨에서만 누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육체로 이 종의 계집이 난 아이가 자기가 조금 장성하니까 이 이삭을 어떻게 한 거야? 얕잡아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육체로 난 아이를 어떻게? 내쫓아라. 내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유업을 잊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업이 없어요. 하늘의 유업이 없어요. 생명의 유업이 없어요. 구원의 유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유업은 누가 받을 것이다? 약속의 바로 자유자의 아들이 받을 것인데, 그 자유자 사라는 우리의 어미요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어미요. 왜냐하면 그 위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나 하갈 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하나니.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의 비유요. 두 아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요. 결국 사라에 대한 약속한 자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 그 자손은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로마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은 것들이 바로 수많은 아들들이 날 거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오직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데, 왜 예수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율법 아래 놓이게 한 이유는 단 하나, 인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 죄를 모르니까. 다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저 죄진 거 없어요. 뭐 제가 뭐 좀 승질은 나빠도 뭐 그렇게 뭐 남을 해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아담 씨가 왜 한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갖고 자꾸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내가 엄마하고 계속 변론을 했었거든. 내게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이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보이는 죄예요? 안 보이는 죄예요? 안 보이는 죄야. 이게 성경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굴곡을 이루며 하나의 강을 이뤄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나 같은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다 어긴 것, 다 어긴 것. 99가지 다 지켰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다 거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도 막 순종하다가 하나를 거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난 거예요.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계명의 개수를 생각한다고.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 내 10계명 중에서 나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켰는데 그리고 5계명은 안 지키는 이런 고르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 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은 말씀이 지금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두 언약이 있어도 언약은 누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입으로 하신 말씀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안 어겨 다른 건 다 지켜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뭐야? 회개해. 그냥 내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줬어. 기업으로 줬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몸만 의지해? 피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율법은 짐승의 피요. 복음은 아들의 피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걔네들이 그럼 허무한 생활을 한 거냐? 아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어코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나에게 그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미 내가 나기 이전에 그는 이미 어떻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으니 아들이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먼저 기뻐한 거야? 예수를 기뻐했으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이 된 거고 믿음이 없어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줄을 믿고 믿었으니 이렇게 우리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자손이요. 자 하나님께는 그 이삭은 무슨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자 약속과 믿음의 자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는 믿음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의 자손,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때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누구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믿었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생활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낳대는 거야? 복음으로 낳대는 거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곧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 때에 예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물과 성령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증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유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 이름의 기억,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유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예수라는 그 장자의 그 뜻이 뭐라는 거야? 자유자다.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씨로부터 온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유자.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좀 자유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진리로 난 자의 권세야. 이것도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분별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요. 이게 제일이에요. 제일 먼저예요. 그 뜻이면은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내 뜻이 아니야. 이건 지 생각이야. 이거 어디 교리에서 와서 신학에서 와서 그거는 아니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종이 돼서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 아래 종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자유를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냐?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다시 육신에 속하여 사느냐? 지금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속해서 사는 거야?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영에 속하지 않고 이 육체에 속해 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하면 육체에 속한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의 법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죄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으면 심판,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서 난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난 자녀고 난 정말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이제 자유자가 돼서 바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장성한 자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다시 죄 아래 팔려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아니 네가 다시 죄 아래 팔렸느냐? 이 죄 아래 팔린 거를 끄집어냈는데 다시 또 육체 속으로 들어갔어. 율법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이제는 다시는 속죄할 질서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10절에 바로 자꾸 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권세 있는 영광의 그 목소리를 네가 제재하고 있다면 네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 아래 자꾸 팔려가는 이유는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우리 로마서 4장서부터 6장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 아래 팔리는 일은 네가 육체에 속함이라.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자 율법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 첫 남편이 죽었어. 이제는 어떻게? 나를 살리신 새 남편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해야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에 유업을 받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아까 우리 본문 38절까지 읽었지만 51절에는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 복음은 누가 증거했다고 그랬죠? 아들이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머니가 유전으로 정하는 것이고 몽학 선생으로.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조상의 망령된 유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계로부터 자 이렇게 그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꼭 저주고 그러나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 복음이 뭐라는 걸 아는 거지? 진리구나 자유구나 모든 것에로부터 자유를 하는구나. 율법에서부터 육체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아들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만이 자유케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에레미야서 우리 4장 3절에서 4절까지도 자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좀 너 그 가시 떨기를 좀 어떻게 다 좀 정리하고 거기에 좀 뭔가 좀 파종할 수 있도록 좀 기영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뭐가 있어요? 딱 침례요한이 얘기했죠. 이제 율법은 끝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쇠야 되고 그는 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예수 이름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니 그렇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자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주의 종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야. 주의 종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모세로부터 주신 것처럼 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딱 받는 자의 임자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제게 처음으로 주신 그 말씀 귀가 열려서 들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너무너무 놀래갖고 그때서부터 그 이름, 그 권세를 부르는데 그냥 오늘 다 편안하게 지금 아직도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큼은 성령으로 가르쳐지고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고 성령으로 또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네가 어쨌든 진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기업자, 자유자가 됐으면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팔려 있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어. 빨리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가족들 지금 죄 아래 팔려 있으면 나중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형벌이요, 지옥 형벌이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가만히 있겠는가? 옛날 그 율법은 유전이야. 자기네 집에서만 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퍼주면 안 돼. 그러나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요한이나 다 모든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못밖에 없다는 거야. 난 이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 이 이름은 내게 주신 그냥 기업이야, 선물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온 세상은 지금 죄 아래 깔려있다. 형벌 속에 가고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너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육체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고 맨날 죄와 씨름하고 맨날 병과 씨름하고 내 몸에 지니고 나타나는 증거는 죄의 흔적이요, 병의 흔적이요, 가난의 흔적이요, 문제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진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이름을 예수와 똑같이 기업으로 받고 상속자 되어 지금 그 이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누구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율법을 잘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기업자, 자유자로서 예수와 똑같은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유자가 되어지고 온 땅에 이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자. 예수 이름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 지금 나타나야 돼요. 병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모든 죄를 이겨야 돼요.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귀예요. 귀예요. 귀하고 심령이에요. 심령이 옥토가 안 돼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돌짝, 길가는 안 이루어져요. 옥토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 귀와 내 마음을 할례하시고 정말 복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율법과 복음을 기록하셨으니 이 복음, 예수의 이름, 자유자의 기업이 나에게 기업이 되어지고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